옆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떠나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이번 주부터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부를 찾아보니까 2020년 4월 12일인가 둘째 주일부터요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거의 반 만에 이렇게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섬겨주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했다고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도 예배 후에 또 이렇게 같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요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남녀 전도회 이렇게 식사 후에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여전도회는 구역 모임을 했었는데요. 남전도회도 우리 10월 달부터는 구역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종덕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배 후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가 이제 드리지 않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발단은 지난 시간에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미문을 통해서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바로 한 푼 줍쇼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발견하고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걷기도 하고 발목에 힘이 얻어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래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를 낫게 하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면요, 이 나은 사람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누구를 붙잡는가 하면요,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붙잡으니 등을 껴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너무나 자신에게 일어난 역사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의, 베드로와 요한의 등을 와락 껴안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껴안은 것인데, 이 광경을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보고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바로 계속해서 아주 오랜 동안 미문 앞에서 걸어보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임을 확인하고 백성들이 크게 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자리를 솔로몬의 행각으로 옮기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 솔로몬의 행각에 모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요, 누가 여기서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에서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했던 설교,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 솔로몬 행각에서 하는 설교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베드로가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줄 알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고 크게 놀랄 때,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베드로는 바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부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요, 진짜 좋은 설교는 무엇인가, 정말 능력 있는 설교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설교는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 하면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사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 아닌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바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고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주목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표적을 바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40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누가 하신 역사인가 하면요,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을 일으켜 주신 것은 이 표적을 바라보라고 이와 같은 이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와 같은 이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표적에만, 이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이적에 집중하고요, 그것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자칫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실족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어렵고 상실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바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정말 적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목사로서 능력이 없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고요, 마음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이런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그 어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요, 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듯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유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면요, 이 땅에 병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다 치유받고 전부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고요, 지금도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이고요,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육신의 병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가 치료받는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유대인들 어떻게 됩니까? 표적과 이적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고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시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고요, 오병의 이적을 경험했고요, 그 안에 중풍병자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표적과 이적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인된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되면요, 우리에게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표적, 최고의 기사, 최고의 이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표적, 최고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흔들린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내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교묘하게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자꾸 신비주의, 초월주의로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이단들이 무엇을 통해 유혹합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어떤 신비스러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면요, 암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밀면요, 장풍이 나가서 사람이 쓰러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 집회, 그런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이런 물론 기독교 안에 기독교가 신비나 초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는 신비스러운 역사가, 초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요,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역사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수양을 참 오래 하면요, 공중부양을 한다고 하고요, 무속 종교에는 더 큰 초월이 있습니다. 무당이 그 날카로운 작두를 타고요, 바로 신내린 무당들은요, 귀신같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맞추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신앙생활의 응답도 자꾸 초월적으로 신비스러운 것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초월적인 응답을 받는 것 참 귀합니다. 이런 응답, 예수님을 진짜 믿게 돼서요, 이런 신비스러운 바로 기도에서 병을 치료받고요, 어떤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신비스러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직접 사울이 들었습니다. 성령 받아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더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3층천에 갔다 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만약에 천국에 갔다 왔다면 3층천에 갔다 왔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천국에 갔다 왔다고 지금 간증 집회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고린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이런 신비스러운 표적을 말하면요, 그 표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말하는 천국에 갔다 온 자신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한 분뿐이니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선포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도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1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이고요, 바로 그들의 바로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의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들이 메시아이신 생명의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너희를 십자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켰는데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16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보고 아는 바와 같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다시 성하게 한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해준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자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니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생명이, 축복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바로 다 찢고 흘리시면서까지 이것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바로 더욱더 악한 마귀는요, 신비스러운 표적과 눈에 보이는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교묘하게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역사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확실히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절망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정말 좌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고 확신하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이 믿음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요,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빨리 예수님께 항복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표적이 기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늦게 주시는 이유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도요,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부모님 있는데 자식이 맨날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 해주세요, 사법 자금 좀 해주세요, 구할 때 아버지가 해줄 줄 아는데 안 해주면은 그것에 비춰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날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아버지를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해줄 능력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해줄 능력이 있어도 그 자식이 혼자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 아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으면요, 실족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표적과 기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신앙생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